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지난 한 주간 자기 마음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도 믿음을 화합하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셨습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신 분들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0%라면 10%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10%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30%라면 30%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30%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라면 100%의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이것이 100%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심으로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만큼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만큼 자기 일을 쉬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신 같이 성령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의에 이른 것만큼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이고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만큼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곧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른 것만큼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만 평강과 희락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럼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뭐예요? 평강이 깨져요. 희락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평강과 희락을 깨졌다는 건 뭐예요? 야, 내가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안 했더니 평강과 희락이 깨졌구나. 즉시로 안단 말이에요. 그럼 빨리 돌이켜서 죄만 자백하고 죄산 받으면 도로 주님이 뭐예요? 평강과 희락을 준단 말이에요. 왜? 죄삼을 받으니까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행해가지고 의로워져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건 높은 수준이고 그 높은 수준에 이르지 않고 여러분이 죄와 허물과 부조함과 열악함 때문에 넘어졌을 때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잃어버린 걸 아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님이 또 여러분에게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니까 또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만 놓치지 않고 살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만 있으면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걱정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의가 되지 못한 것만큼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 걸 금방 알잖아요. 아니 여러분이 자기 마음 몰라요? 지금 내가 평강이 없고 내가 지금 희락이 없고 이거 모르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불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산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또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잖아요. 그럼 또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님 오실 때 남겨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만드니까요. 여러분이 의롭지 못할 때 불의할 때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괴로우니까
내가 평강을 잃어버리고 희락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마음이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 마음이 왜 평강과 희락이 사라졌어요. 아이고, 또 내가 주님 뜻대로 못 살았더니 불의를 행했더니 또 이런 일을 겪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죄를 자백했더니 또 주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요거를 하루 동안에만 하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평강과 희락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 오셨어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당연히 휴거되죠.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의인을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의롭다함을 얻어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니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니, 여러분이 불의를 행해서 평강과 희락이 깨졌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주님이 오시면 뭐예요? 그래서 남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빨리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면은요, 즉시로 아이고, 내가 또 이게 불의를 행했더니 의를 행치 안 했더니 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즉시로 주님 앞에 오 주님 하고 빨리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럼 부르는 순간 주님이 뭐예요? 여러분의 죄를 자백만 하면 그냥 사해 주시잖아요. 그럼 의롭다함을 주시고 평강과 희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요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은 요거만 하고 계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 아니 이 훈련을 못 받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평강을 잃어버리고 희락을 잃어버리는 거 그 지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깨졌을 때, 희락이 사라졌을 때 그게 지각이 되십니까? 이게 악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워낙 평강 없이 오랫동안 살았잖아요. 희락 없이 오랫동안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 경험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면은 빨리 지각을 못해요. 왜? 아니, 그 오랜 세월 동안에 평강과 희락이 없이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평강과 희락이 없어도 견딜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오면 못 견디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깨끗한 상태에서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데 가면은 악취가 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노숙자니까는 씻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온 아주 더러운 이런 냄새들이 난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한 1시간 앉아 있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난 그래도 거기서 버텨가지고 나는 1시간은 앉아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는 5분은 있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난 1분도 못 견딜 것 같단 말이에요. 1분을 견디는 것도 너무 힘드니까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을 때 1분을 내가 견딘다면 그것도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면 1분 아니면 10분 아니면 1시간을 거기서 견디고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 냄새 나는 데에 오래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다면 뭐예요? 난 그 냄새 싫어. 그러니까 뭐예요? 즉시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 장소에 내가 있더라면 바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을 때 빨리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견디고 있네요 또. 아니, 하나님이 오래 참으라 그랬어. 그걸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 그 상태를 왜 견디고 있냔 말이에요. 빨리 벗어나야죠. 아니, 똥통에 빠졌어요. 한 1시간 있다 빠져나올래요? 즉시로 빠져나올래요? 당연히 즉시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왜 거기서 허부적대고 있냐고요. 빨리 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을 때 나 지금 또 똥통에 빠졌어, 이 생각만 하면 뭐예요? 빨리 나오죠. 근데 옛날에는 똥통에서 살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또 좋네요.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렸는데도 거기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즐기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종종 그래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이루어지면 제가 얼굴빛이 이제 기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오고 꽂히면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는데 이걸 옛날에는 이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린 채로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그걸 주님이 비춰주시니까 못 견디는 거. 안 비춰주면 몰라요. 또 옆에서 집사람, 아니 목사님 왜 또 얼굴이 또 왜 그래요?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또 내가 또 지금 주님 생각 안 하고 또 어떤 거에 또 꽂혀가지고 또 그냥 내가 얼굴에 낯이 바뀐 거를 집사람이 얘기를 해줘야지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또 아니까 아이고 주님 하고서 빨리 회개를 해가지고 의와 평강의 희락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의와 평강과 희락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릴 때마다 즉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다시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아멘.
이미 믿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은 순종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이미 들어가셨고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식에도 이미 들어가셔서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힘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고 쉬워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의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안식이 더 늘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전혀 불편함이 없고 쉬워진 말씀들이 처음부터 불편함이 없고 쉬웠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부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쉬웠습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부터 전혀 불편함이 없었고 쉬웠습니까? 전혀 아닐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어서 울고 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애통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했기에 쉬워진 것 아닙니까? 도리어 이 말씀들을 순종하는 것이 편해진 것 아닙니까? 이제부터는 뭐뭐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뭐뭐 하라는 하나님의 안식에도 빨리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이루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항상 기뻐하는 새 사람이 부활되는 경험을 하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항상 기뻐하는 승천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불평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것이 너무 쉽고 편해진 것 같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너무 쉽고 편해질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기에 모든 뭐뭐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쉽고 편해져야 하는 시기입니다. 아직 뭐뭐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분들은 빨리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적용함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안식 단계에 들어온 말씀도 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나오는 분들,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에게 아직 생명이 돼가지고 염려거리가 있는데도 염려가 안 나오는 그 수준, 이건 염려하지 말라는 안식 안에 들어온 것이란 말이에요. 미워하지 말라는 안식 안에도 들어온 분이 있죠. 누가 무슨 짓을 해도 안 밉단 말이에요. 옛날엔 미웠는데, 아니 옛날엔 남편이 원수고 아내가 원수인데 원수가 아닌 거예요. 왜? 미움이 안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좀 그냥 미운 짓을 해도 밉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아내가 아멘을 지금 잘하셨는데요. 너무 감사하네요. 남편이 미운 짓을 하는데도 미워하지 말라가 이미 안식 단계로 들어왔으니까 미움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가 미운 짓을 하는데도 밉지 않는 이런 남편들 계십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래 미운 짓 할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할 때 미운 마음이 되는데 미워하지 말라가 이미 안식 단계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미운 거예요 도리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미운 짓을 하는데 밉지를 않고, 그러니까 애들이 미운 짓 할 때가 있는데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미운 짓 하는 애도 이뻐 보이잖아요. 이게 마음이 달려서 그런 거예요. 주님 마음이 되면 상한 갈 때 꺾지 않잖아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잖아요. 이 훈련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가정에서 받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특히 교회에서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서 모든 말씀으로 안식 단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중반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여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신 것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입니다.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해도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편하고 쉬워지는데 이것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이유를 아십니까?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생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혼의 생명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을 소멸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이유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랑하는 신자는 절대로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맞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성령님을 잃지 않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미워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님과 맞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미워하고 버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 자기 일을 쉬고 안식하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이 아들을 다 믿습니까? 그럼 아들이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뭐예요? 영생을 가진 영생이 주님이고 말씀인데 이걸 순종을 해야지 영생을 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영생이신 말씀이 순종으로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어.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돌이켜야 되니까. 아니,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가지고 있는 영생을 여러분이 나타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가 순간순간 터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러자면 돌이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나 뭐 영생 가지고 있는데. 맞아요. 영생 가지고 있죠. 그럼 영생을 가지고 있는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영생을 나타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안 나타나고 계속 나만 나타나고 있으니까 주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한다 그랬기 때문에 사생아는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버려 둬요. 여러분 뜻대로 마음껏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둬요. 그럼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 배신했으니까, 하나님 떠났으니까 더 복을 주죠. 되는 일이 더 잘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하나님하고 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면 뭐예요? 반드시 징계합니다. 책찍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책찍질 맞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생자처럼 버려뒀더라면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징계와 이런 책찍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진리를 순종하십시오.
진리를 순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 곧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3절 후반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루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자기 일을 그치고 쉬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느라 힘드셔서 7일째 쉬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만족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이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세상 창조 때 완성된 하나님의 안식은 창세 이후로 지속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든 이가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해서 즐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안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명시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구원받은 신자들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지만 거반 광야에서 죽은 사실이 이와 같습니다. 출애굽시킨 목적이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다 주님이 하나님의 안식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모여 내조합일의 믿음까지 들어오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믿고 이 말씀대로만 행하면 안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식을 여러분이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 안식된 상태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니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넌 지금 모든 말씀과 내조합일을 이뤘잖아. 그럼 넌 그 말씀으로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자기를 그치고 쉬는 단계야. 이걸 자꾸 기억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안식을 누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또 까먹고 안식이 깨어질 땐 즉시로 알잖아요. 또 내 마음에 안식이 깨졌네? 그럼 즉시로 돌아보고 다시 안식을 누리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끝에까지 온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주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성령님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아니 여러분이 한 10억 주고 산 만약에 다이아 반지가 있으면 이거 빼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100억을 주고 샀어요. 아니면 1조 원을 주고 다이아 반지를 샀단 말이에요. 이거 뺄 사람이 어딨냔 말이에요. 혹여 잃어버릴까 봐. 왜? 1조 원이니까는요. 하나님이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어요. 온 우주보다 귀한 예수의 핏값으로 여러분을 샀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믿음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잃지 않고 주님 오실 때 한 사람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채찍질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감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지 내가 주만 바라보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절대로 이 안식에서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이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신자들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들의 모습을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해야지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하고 결국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난 싫어요, 나 순종하기 싫어요. 그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요. 왜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선택하게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믿음을 여러분이 화합을 해서 순종하려고 해야지 이 유익을 얻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한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을 얻고 자기 일을 쉬고 안식을 누릴 텐데 여기까지 이르는 신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경고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중에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가나안이 지금 우리한테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순종하지 않는 자는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건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부족함과 연약함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파시즘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광야에서 고반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도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만 알고 반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을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이제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원래 사람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왕의 자격을 사탄에게 넘겨주고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은 아니지만 자기 마음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하지만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을 선물로 주심으로 사람이 성령님과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함께 자기 마음을 지키고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에 왕 노릇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안식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강팍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다 같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함으로 안식을 주었다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준 것은 참 안식이 아니라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살아가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안식할 때가 여러분에게 이르렀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큼 이 안식을 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는이라는 말씀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두 개의 뚜렷한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단계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칠 때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창조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지으신 것 안에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의 삶에도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원하시는 일을 찾는 단계이고, 두 번째는 많은 고통과 실패 후에 자기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잘 거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단계, 제7일 안식 단계까지 성장하는 것이란 말이요. 이때부터 자기 일을 그치고 쉬는 단계,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이렇게 고백이 나온단 말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이 나오는 이 수준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올리는 것이란 말이요. 이 믿음으로 다 들어갔다가 주님 얼굴 뵙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